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6번째입니다. 어제까지 5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6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어제까지는 성령의 약속인데, 성령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복은 다릅니까? 다르진 않습니다. 같은 건데, 성령의 약속이 한마디로 이제 좀 작은 거예요. 범위가. 아브라함의 복이 범위가 더 큰 거예요. 전체를 말하고요. 그 안에 하나가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다 모든 인류가 다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은 특히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릴레이가 아니에요. 전달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릴레이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것으로 바톤을 딱 넘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바톤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이 생명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과 이 모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뭔가를 전달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한 몸이 돼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면 어떤 거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여기에 대부분이 나와 있는데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대체로 1절로 3절의 내용으로 보면 한 4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마 오늘은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만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첫 번째 사안이에요. 이것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14절에 갈라디아 3장 14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그 아브라함의 복에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알지만 여러분, 이번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백서입니다.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됐는데 이 아브라함의 네 가지 임하는 이 복이 사실 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들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어딘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약속의 땅이 어딘가? 히브리 11장 9절과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약속의 땅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에 들어갔는데 그 3대가 걸쳐서 함께 약속의 땅에 벗어나지 않고 살죠. 그런데 이 내용을 히브리서 신약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지키는 우리의 액션에 불과한 거죠. 한 어떤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예표죠. 진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어떤 땅을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으로 정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죠. 그 아들 손자까지.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어떤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 11장에서는 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땅을 항상 사모하면서 3대가 약속의 땅의 상징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너무나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는 캐톨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한마디로 약속의 땅이라고 거룩한 성지라고 그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도 어렸을 땐 다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는 게 꿈이고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한 번은 우리가 꼭 가보는 성지다. 이런 성지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성지 순례, 성지.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안 봤지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꼭 그것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징물이니까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뭘 보는 게 뭐라고 했죠? 그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본 건물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모델하우스가 제시한 본 아파트가 지어져서 우리가 그걸 매매에 사서 들어가 살고 있다면 모델하우스는 다시 안 찾아가도 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들어갈 이 땅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다.
지금 그 땅에 준하는 약속의 땅에 준하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곳 살지만 이곳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텐트 생활을 했고 언제든지 주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그들은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항상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이죠. 정말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한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이 선조들이 이 장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터는 과연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나? 고전 3장 11, 12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 나으니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있었던 이 약속된 어떤 터는 그 정체를 이제 나타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정말 섬기고 또 섬기는 그 나라 전체가 섬기는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있었죠. 예루살렘 안에.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렸잖아요. 예수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의 그 이름 안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그분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터이신 거죠.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그 어떤 땅, 꿈의 땅이죠. 꿈의 땅. 우리 어렸을 때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다 미국을 한번 가고 싶고 미국에 살고 싶고 미국에서 뭘 배우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런 있었어요. 미국만 갔다 오면 다 잘 사는 어떤 길이 열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낙원, 에덴 이런 개념으로 약속의 땅을 생각한 거죠. 그곳에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곳이긴데 그곳은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나라와 성과 그 성전이 아니었다. 그건 상징물들이고 그 나라와 그 성과 그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것은 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성된 성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터란 말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거룩한 성전에 터로 오신 거예요. 터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성전이죠. 완벽한 성전이며 완벽한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 홀로 독주하는 그 몸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독주하시는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살려버리고 그곳에서 아들들과 함께 사는 권속, 이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창세부터 설계하신 거예요. 꿈꾸시고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터이신 그 몸에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로 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도 하나님의 완벽한 그 몸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지난주처럼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으실 터가라고 표현한 건 비유가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비우지만 그 위에 터 위에다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이 터 위에 뭔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세운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재료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6가지의 부품으로 재료로 이렇게 소개가 됐지만 이 중에 얕은 전부 다 불로 한번 질러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터이신 성분과 연결이 되는 것들은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터인 성분과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산화돼 버리는 것이죠. 소화되거나 산화되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계속 여러분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릴레이에서 옆 사람 다 주고 자기는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주면 줄수록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머리와 그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재료와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예요. 하나. 같은 재료예요. 성분이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으로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갑절로 아버지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분, 이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다른 성분들을 이제 우리가 일명 옛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옛사람이 계속해서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옆 사람 물을 것도 없어. 내가 사람의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터와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 몸으로 잘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성분만으로만 건축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요소보다는 내가 사람의 요소가 아직도 더 많아. 그랬을 경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지키는 율법, 육체가 지키는 이 율법의 소스가 많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요. 너희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고 그게 교회냐 말이야.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터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아볼로파가 어디 있어? 다 그리스도지. 그러면서 니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 시험해 본다 이거지.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남은 건 아볼로가 남고, 뭐 김권사가 남고, 김집사가 남고, 어느 특정이 남고, 뭐 어떤 사람이 남고,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터에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왜? 성분이 다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라봤던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면 안 되죠. 몸으로 오면 안 되고 어떤 무형의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어떤 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수억 명도 한꺼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겠죠. 그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거처라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하죠.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 거처를 건설해야만이, 즉 이 터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에 와야만이 사람들이 그리로 다 들어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있던 터가 이곳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언제 왔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터는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 터는 육신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이 부활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거처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여기에는 신비야. 이게 신비. 다른 건 신비가 없어. 이건 신비예요. 몸이 한마디로 생명의 거처가 되게 하는. 참 놀랍죠. 예, 이런 아버지의 집을 갖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거처인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 집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다 자기 자신을 영접해야 돼. 그 부분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한 영이 되죠. 그 단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자기 안으로 영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접하면서 당신이 사는 이 거처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만나야 돼.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지. 계속 듣고 생각을 해봐야 돼. 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이냐? 아, 성경이 제안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럼 어떻게 만날 거야? 어떻게 만날 거야? 그리스도의 그 영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곳이나 어떤 그런 존재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내게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나 그 어떤 존재들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내게 전달되는, 그래서 내 안에 약속대로 들어오는 그곳이 어디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걸?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먼저 됐잖아요. 그러죠? 네,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됐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약속이 이렇게 계획이 있다. 근데 너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서 아들이 되려면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야 된다. 그 땅이 어디냐? 이렇게 저처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복음이고 우리들의 복입니다. 그 땅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나라, 국가의 어떤 도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우르고 예루살렘 성을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건 뭡니까? 그 나라가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다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터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뭘 만나야 돼요? 그분의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의 나라에 그 놀라운 어떤 권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훅 다가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나라에 먼저 들어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나라에 앉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2진주문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거룩한 나라에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왕권의 행정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정말 여러분들은 거기에 금이 환영하듯이 왕들이 들어가는 정말 그 성 안에 멋지게 우리가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성 안에 그렇게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성센터에 정말 그 성센터에 사방팔방으로 빛을 비춰대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사건이보다 이 땅에 들어온 사건이라고요. 그 나라가 땅이 아니야. 그 예루살렘의 도성이 땅이 아니야. 그 그리스도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죄산 받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듣고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로 이 땅에 들어온다고. 이 나라를 통과하고
이 성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황홀해지는 거예요. 정말 굴순이 같은 거예요. 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때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절대로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지금 그런 때가 점점 오겠다는 믿고도 싶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어제도 한 후배 목사님, 이제 예전에 여러분 한번 말했던 분인데, 교제를 줬던 분인데 다시 전화 왔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듣다가 의문이 생겨 전화 드리면 괜찮겠냐고. 네, 저한테 의문이 된 거 물었고 난 대답해줘.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후배 목사님도 그리스도 몸된 교회시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존귀한 목사님으로 되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정말 이런 역사를 지금 작게 일어나지만 여하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지만, 규모가 작지만, 근데 어느 날 규모를 좀 하나님 크게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 되는 거잖아. 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 이게 1번 단계예요. 1단계. 근데 이것은 금방 말한 것처럼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충분히. 그래서 이번에 이 복음 책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나니까 정말 이것이 전해져야 돼. 무엇보다도 약속이 먼저 전해져야 돼. 제 귀한 거예요. 귀한 거니까 보관하지 마시고. 목사님 너무 귀해요. 보관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또 찍으나 걱정하지 마. 계속 인쇄할 테니까 전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거처인 요한 13, 3절 읽었나요? 오케이. 이 터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거처의 그리스도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여 당신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면 우리는 이곳에서 뭐가 되느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이 몸, 생명, 거처 안에서 뭐가 된다? 한 몸이 되는 거다. 한 몸. 이 안에 들어가서 손님처럼 있다가 며칠 숙박하다 나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아예 그냥 뿌리를 내리고 앉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거처야, 거처. 그냥 여기가 집이야. 여기가 영원한 우리들의 그냥 거처야. 여기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 성경적으로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이 한 몸 안에서 우리는 각각 지체로서의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배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 안에서 사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만 우리가 전부 다 모든 한 몸된 지체들이 하나가 돼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한 몸이 아니라 그 한 몸 되는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몸만큼 함께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하나. 너와 내가 하나야. 우리가 하나예요. 뭐가 기준이냔 말이야. 무엇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지?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만큼 우리가 서로 자라나야 돼. 그러니까 그 몸의 성분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분을 계속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내 안에 생명의 체질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의 몸이 그 그리스도의 몸만큼 전부 다 받아들이고 빨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빨아들이고 내 안에 채워서 나나 너나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혼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처럼 그대로 만들어져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게 우리가 하나됨의 기준이라 이거지. 하나됨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되면은 어떤 특정한 지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특정인이 영웅처럼 어떤 모세처럼 지도자처럼 세워져서는 안 돼.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 뭐예요? 시신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 안에서는, 아들들의 세계에서는 어떤 영웅이 있어, 히어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똑같은 거다. 똑같은 아들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겨야 돼. 지금 하나 시리즈 말씀 28번째가 지금 말씀 받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잖아, 하나.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말이 그게 뭐요? 그러니까요. 에이 저 집사님 하라 그래요. 저 집사님 훌륭하니까. 이런 거지 같은 그 말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너하고 나가 하나 되자는 얘기야. 보니까 다 똑같이 그래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이겁니다. 이게 뭐다?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러면 약속의 땅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땅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몸 안에서만 사는 거냐? 아니에요.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의 생명을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 영생할 정말 영원한, 한마디로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원래는 성경으로 보면 바슬레야 왕국입니다. 나라가 표현이 안 씁니다. 왕국이랍니다. 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해서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개념은 그 나라에서 꽃도 보고 새들도 보고 좋은 환경, 여행 다니고 그런, 여러분 그거는 천국이 아니야. 그런 천국 없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환경이 이 세상보다 훨씬 좋겠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이 비교가 클래스가 다르게 만들어 놨겠지. 우리가 그 구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천년 천국이 이제 계시록 21,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영원 천국에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천국은 뭐예요? 천년 천국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한마디로 영생하는 부활자들 있잖아요. 성 밖에는 모두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원 천국보다 다 부활자들이 들어가 사는데 그 부활자들이 항상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 이 도성. 왜 들어가요?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을, 이 지상에 내려온 것을 거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뭐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아들들만이 들어가고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이 나라에서 모든 인간들을 소집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흑암의 권세. 골로새 1장 13절에서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뭐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동 시리즈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언젠가 주님이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유튜브에 있는 영상 한번 하나님 다 날리라 할 때가 있으면 다 날릴 거예요.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남겨놓을 거는 주님이 감동 준 건 이 이동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이동이 어디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네, 성이 있는 거야. 이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아들에 이동했다고 할렐루야, 와, 왕권이 나타나고 막, 예? 우리가 막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은사체험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뭐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아니야. 하늘 권세로 사는 거. 요새 뭐 하늘 정원교회, 하늘 무슨 교회, 그게 유행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그 성이 목적이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목적인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그대로 된 이 열매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소중한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우리가 계산해서 털끝만큼도 우리 생명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그리스도의 혼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함께 정말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거. 그때 우리에게서는 그 성의 왕권의 위용이 나타나고, 그 나라의 어떤 남다른 포스가, 남다른 어떤 거룩함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인 거예요. 아멘. 잠깐 와서 맛보고 여행하듯이 구경하고 체험했다고 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성의 권력을 그냥 나타내야 돼. 그 나라의 거룩함을, 그 남다른 포스들을 그냥 우리가 풀풀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그 성의 주인이야.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생명 안에 왕권이에요.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냐? 내가 누구지? 라는 걸 알기 전에 내가 어디에, 나의 삶 현주소, 이게 나의 이제 삶의 현주소죠. 네. 나의 삶의 현주소.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지? 이게 딱 나와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야 예루살렘 성의 왕권이 나온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차별성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들만, 이렇게 산 아들들만이 보다 이 나라를 상속받는다. 상속받아서 이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 이 시스템에. 자, 이건 셋째 아들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 이 안에 이제 여기다 그림이 좋겠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하여튼 이렇게 합시다. 이건 성. 이 그리스도까지 들어와서 산 아들들만이 이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단 1초라도 들어와서 살아봤어야 우리가 천국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 땅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예루살렘 성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다. 오늘날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보낸 거죠. 세운 거죠. 갈라디아 4장 25, 26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계속 율법 이꼬르 뭐다? 육체,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꼬르 자유, 성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신의 산, 율법을 받은 신의 산,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이것은 하갈이다. 이건 종의 교회다.
이곳을 섬기면 이곳에서 한번 신앙생활보다 전부 다 종의 영을 받는다 이거죠. 그럼 종의 영과 아들 자유의 영이 무슨 기준 차이입니까? 약속이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약속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자유자, 그 그리스도의 터에 들어가서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약속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 땅의 상징물로 모델하우스만 하는 거지. 모델하우스 뭐 화려하지 마. 응? 그냥 오늘 잠깐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2, 3일이면 또 뚝뚝 한번 만들어내. 모델하우스 옆에다 또 하나 뭐 이렇게 설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에 살고 언제 철갈지도 모르면서 모델하우스에 사는 이들은 보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신의 산을 신봉하면서 그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제 그들은 신뢰하는 거죠. 이들은 한마디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들은 자유가 없다. 노예들이다. 일꾼들,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들들이 이렇게 나뉘어진다. 약속을 따라 낳는 사라의 성전과 육신의 약속을 따라 지키면 복이 있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있는 심판이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땅,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이 뭐 어디냐? 역사적으로나 모든 근거로는 지금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의 예표로서 진짜 예루살렘을 향하고 진짜 성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라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거죠. 약속을 받은 교회, 자유가 있는 교회, 사람이 아닌 교회.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29절, 31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아멘.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 땅의 신의 산과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라라는 거죠. 자유가 있고 약속을 받은 교회들. 약속을 받은 교회들은 약속을 따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고 있고, 약속을 받지 못한 단체들은 계속해서 약속이 없이 낳고 있다. 낳는데 뭘 낳느냐? 종의 아들들 낳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육체로 따라난 자, 성령을 따라난 자. 자, 4장 가서 내가 더 자세히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유업을 같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같이 팀을 이루고 일을 해요. 사역자들과 함께. 그러나 상속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고 있죠. 이런 부활의 몸이 상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절대로 그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뭐야? 그들은 다 내쫓으라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내쫓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답답해, 힘들어, 다 불만이야. 그러나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들은,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만이 뭐예요? 노다지야. 응? 그게 노다지야. 횡재하는 거야. 날마다 횡재하는 거야. 날마다. 왜? 체질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아들의 체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것은 아무리 먹어도, 세상 것은 아무리 내가 가져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누려도 그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만을 내가 한마디로 받아들였을 때 이때만이 뭐예요? 완전히 기쁨과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늘 자기가 느끼니까.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자기 노다지라니까. 이게 대박이지. 날마다 대박이지.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대박이 아니라 이건 소박 맞는 거예요. 예? 날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시작이네. 내 삶을 삶 좀 만져줘. 삶 좀. 내 인생 좀 만져달라고요. 힘들어요. 뭐 어떡해. 힘들으면 죽어야지. 가장 정말 정답은 힘든 인생 뭐 그렇게 살아. 힘든 그 사람 생활을 그렇게 왜 살아. 31절. 여러분 절대로 같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가자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러죠? 그런데도 본인들이 아니다 보면 할 수 없어요. 육체를 따라하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하는 자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 그 다음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야. 그게 다시 뭐예요? 너희들이 제발 야 미쳤냐? 너 율법으로 왜 또 돌아갔어? 그건 뭐야? 어디로 돌아가?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육체를 따라 낳고 있는 하갈 여종으로 돌아갔다는 거지. 아멘.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종 하갈 이 육체를 따라 난 이는 시스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무리 해봤자 사람이야. 아무리 해봤자 육체야. 아무리 해봤자 상속권이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야. 이 약속된 걸 다 상속받는다 이거지. 자, 알겠죠? 네. 그 아브라함의 복은 상속권인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상징돼 있지만 그 상징물, 표징일 뿐이고 진짜는 뭐다? 바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때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말할 때는 몸이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몸이 생겼고 그 몸 안에 사람들이 그 몸을 뚫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거쳐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오셔서 그 거처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들어오게 다 역사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까? 자, 그럼 아브라함 복이 1단계, 4단계 중에 1단계 여러분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곳이 여러분들의 유토피아다 이거지. 이곳만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망했던 집이다. 다른 집이 필요 없다. 나는 정말 여기면 만족해. 나는 이 집이면 이곳이면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하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또 다른 집 기웃거리고 또 다른 모델하우스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기분이 나빠. 응? 그냥 몸을 안 갔어요. 고개 쭉 빼고 왜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그래도 싫어해.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해야 한다 이거예요. 기도합시다.